I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It's true. He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And you gon' learn some jazz today. Yes, you gon' learn. You gon' learn, you gon' learn. It was just past 1, 1, 2, 3 man with a 4, 5 step to the door like oh my gosh. Just throw that cash in a back bag, run around the back and pull up the track. Cause yo, couldn't believe them stories conceived for no reason. Please just go and leave them fake is in season. But nah pre them, cause nowadays you couldn't find me on the BBC, CTV, NBC, them cap. 반갑습니다. 최 목사의 영감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재지기 최병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하나인 이 파이돈인데 부제로는 영혼 불멸에 대하여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밤에 우리 영혼은 켄트 하루프의 그 책을 보면서 밤에 우리 어른들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 그리고 플라톤 국가론을 통해서 낮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혜자, 용기 있는 사람, 절제가 필요한 사람,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이돈을 통해 가지고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르시나 이야기를 할 텐데 파이돈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이어서 플라톤 국가론에 나오는 에르시나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 국가론의 10장에 보면은 에르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에르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르는 그리스의 병사입니다. 군인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죽었죠. 그리고 다시 시신을 데리고 와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에르가 다시 10일 만에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에르가 보았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르시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에르시나 이야기를 하죠. 제가 플라톤 국가론에 나오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웅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팜필리아족의 핏줄을 받은 아르메니오스의 아들 에르의 이야기라네. 그는 전사했네. 그리고 열흘 후에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지. 그 시체는 이미 부패되어 있었으나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으므로 땅에 묻으려고 고향으로 운반해 갔네. 그 후 12일 만에 일어난 이야기라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침 시체를 불사르려고 할 때 그는 소생하여 저승에서 본 이야기를 들려주었네. 그러니까 플라톤 판 혹은 소크라테스 판 내가 본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의 말은 이러했네.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 그는 다른 많은 영혼들과 함께 길을 떠나 드디어 어떤 이상한 곳에 도착했네. 그곳에는 대지에 2개의 구멍이 나란히 뚫려 있고 땅에 2개의 구멍이 나란히 뚫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맞은편 하늘에도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네.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H 이렇게 모양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2 구멍에는 재판관들이 앉아 있었네. 3명의 재판관이 이제 앉아 있죠. 운명의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곳으로 오는 사람들을 차례로 재판해서 판결을 내린 후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 판결 내용을 기록한 표지를 앞에 달아 오른쪽으로 승천하게 하고 부정한 자는 왼쪽으로 땅에 내려보내도록 했네. 그러나 그의 재상을 기록한 글은 등 뒤에 달려있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르가 그 앞에 이르자 재판관은 그를 향해 너는 사후 세계의 일을 인간들에게 보고하는 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으라고 말했네. 그래서 에르가 다시 환생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가지고 자신이 본 사후 세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그는 판결에 따라 하늘과 땅의 어느 한 구멍으로부터 떠나는 영혼을 보았네. 땅의 구멍 쪽에서는 때묻고 추한 영혼들이 올라왔으며 하늘의 구멍에서는 깨끗한 영혼들이 올라 내려왔네. 이런 이야기합니다. 차례로 도착한 영혼들은
오랜 나그네 길에서 간신히 돌아온 듯이 보였으며 마치 제전에 축제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일 때처럼 목장에 가서 머물러 있었네. 여기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땅에서 올라온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에게 하늘 위에 있는 일들에 대해 묻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들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지. 땅에서 올라온 자들은 1000년이나 계속된 지하의 요로에서 보고 당한 일을 회상하며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으며 위에서 내려온 자들, 나중에 이제 엘리시온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자들은 하늘의 희열과 믿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에 대해 이야기했네.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 다 말할 수 없지만 에르의 말에 의하면 대충 이러하네. 즉 그들은 남에게 가한 해악의 10배의 벌을 받았네. 인간의 일생을 100년으로 치고 그 100년간에 걸친 벌의 집행을 10번 되풀이하는 셈이네. 즉 1000년의 순례를 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자, 조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컨대 국가나 군대를 배반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노예가 되게 했다든지 그 밖의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저마다 그들 죄상의 10배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네. 한편 몇몇 선행을 행한 사람, 즉 올바르고 경건한 인간은 같은 비율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주니까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왔습니다. 이 스케치북 때문에 제 얼굴이 좀 까맣게 나온다고 PD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비록 제 얼굴이 까맣게 나올지라도 중요한 이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자, 에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긴 통로를 향해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긴 통로를 향해서 영혼이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영혼은 머리에도 있었고 가슴에도 있었고 배에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이 빠져나가요. 소마세마 육체의 감옥인 몸을 빠져나가지고 영혼이 긴 통로로 쭉 빠져나가는데 4개의 강을 건넙니다. 첫 번째 강은 무슨 강이냐면은 아케론, 슬픔의 강이에요. 내가 죽으면 슬프잖아. 지금 이 영감서지의 책 소개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강을 지나냐면은 코키토스라는 강을 지나요. 통곡의 강입니다. 슬픔이 극에 넘쳐가지고 통곡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강은 무슨 강이냐면은 플레게톤이라는 불의 강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통곡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의 강. 그리고 네 번째 강은 무슨 강이냐면은 레테의 강입니다. 레테 강. 레테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망각의 강입니다. 망각의 강을 지나면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제가 부정어 A를 붙였죠. 그리고 여성 명사 A를 붙였습니다. 알레테이아. 히라보로 진리가 바로 알레테이아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은 것.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바로 여기 엘리시온. 오 상델리제 기억나시죠? 행복한 자들의 나라 엘리시온에 있는 기억.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낙원, 에덴 동산에 있는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산파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모세 당시의 시보라와 부하처럼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나의 길을 따르라. 그 이야기라고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이렇게 레테의 강을 지나서 넓은 평원, 국가론에 보니까 목장이라고 나왔죠. 이 넓은 평원 목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은 영혼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들은 자신의 제약으로 저기 스틱스 강, 우리 증오의 강이죠. 이 테티스가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를 이렇게 물에 담궜던 그 강인데 증오의 강입니다. 이 증오의 강을 지나서 타르타로스, 우리 이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옥으로 간 영혼들도 있고
그 다음 오른쪽 위로 가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필로스 소피아, 지혜를 사랑했던 사람,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른쪽 위로 가서 엘리시온으로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천년의 순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만 년이 지나면 모두가 엘리시온에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 가운데 불법을 저지르고 지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소멸이 되어가지고 이 타르타로스에 가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 가는 곳을 여기 이 타르타로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심판자들이 3명이 있는데 제가 이 심판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난케라는 여신이 있는데 피련의 여신, 그리고 그 딸이 3명인데 운명의 여신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여신이었던 클롭토, 그 다음 두 번째는 라케시스, 과거를 주관하는 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트로포스라고 미래를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들에 의해서 영혼이 다시금 환생을 해서 다시금 이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습관이 무서운 것이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요. 또 부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100년씩 왕복하고 또 스틱스 강해를 지나서 타르타로스에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순환하는 거죠. 이것을 천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플라톤의 이 에르 신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세 사람의 여신이 똑같은 거리를 두고 삥 둘러 각각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들은 피련의 여신 아난케죠. 피련의 여신의 딸인 모이라, 운명의 여신들로서 저마다 흰 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이름은 라케시스, 클로토, 아트로포스라고 불렀네. 별들의 음악에 맞춰 라케시스는 지난날의 일을, 클로토는 현재 일을, 아트로포스는 미래 일을 노래하고 있었다네. 그리고 클로토는 가끔 방추의 바깥쪽의 둘레에 오른손을 대고 그 회전 운동을 돕고, 아트로포스도 안쪽의 둘레에 왼손을 얹어 그 회전 운동을 돕고 있었으며 라케시스는 두 손으로 안팎의 둘레를 교대로 만지고 있었다네. 근데 여기 이제 책을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선이 나와요. 항선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행성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금성천이 나오고 화성천이 나오고 월성천이 나오고 태양천이 나오고 수성천, 목성천, 토성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단테 신곡에도 보면은 천국편에 보면 이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행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 2500년 전에 천문학적인 지식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황성들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혼들이 갔다가 다시금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후 신과는 다시 여러 가지 생애의 견본을 그들 앞에 늘어놓았으나 그 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생애의 견본이 놓여 있었지. 동물의 생애도 있었고 인간의 생애도 다 갖추어 있었기 때문이네. 예컨대 그 중에는 군주의 생애가 있었는데 이 군주의 생애 중에서도 한평생 군주로 계속되는 것도 있고 도중에 멸망하는 것, 빈곤이나 추방으로 끝나는 것, 거지 신세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였다네. 유명한 자들의 생애도 있었지. 그 중에는 풍채와 용모에서 유명한 생애도 있고 혹은 아름다움에서 경기나 그 밖의 힘에서 혈통이나 조상의 덕으로 유명한 생애도 있었으며 또는 이러한 점에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생애도 있었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영혼이 죽게 되면 몸의 긴 통로로 들어가서 4가지 강을 걷고 망각의 강을 거쳐서 넓은 목장에서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을 받는 심판관들은 위에 또 항성이 있단 말입니다.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다시 심판을 받고 환생을 하는 거예요. 이 환생하는 통로가 이 통로겠죠. 환생을 해서 다시금 레테강을 지나서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군주의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의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습관에 따라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심판주가 선행을 행했던 사람들은 오른쪽 양의 무리로, 그리고 불의를 행했던 사람은 왼편에 염소의 무리로 세우죠. 바로 여기입니다. 심판자가 옳은 일을 행해서 너는 오른쪽 위로 엘리시온으로 가. 너는 불의를 행해서 그러면 너는 왼쪽 아래 스티스 강을 지나서 타르타로스로 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가 500년 전에 플라톤의 이 책을 알았겠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알았던 에르시나 마태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형이상학들이 여기 이 에르시나에 나오는 플라톤의 형이상학, 영혼의 여행, 그것을 영향받았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길었지만 다시 플라톤 국가론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혼은 여신 아난케, 피레네 여신이죠, 왕자 밑으로 안내되었다네. 이어서 그곳을 지나고 다른 영혼들도 모두 그곳을 지나자 모두가 함께 레테의 들에 이르렀다네. 레테의 강이 흐르는 들이겠죠. 그곳은 숨막힐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었다네. 이 들판에는 대지에서 자라는 나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네. 저녁이 되어 영혼들은 아메레스,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메레스 강가에서 노숙을 했는데 그 강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아둘 수 없는 것이었다네. 모든 영혼들은 이 물을 정해진 양만큼 마셔야만 했으나 자제력이 없는 자들은 정해진 양보다도 많이 마셨고 그 물을 마신 다음에는 저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네. 이윽고 모두들 잠든 한밤중에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 그곳에서 갑자기 그들은 마치 유성이 날아가듯이 새로운 탄생을 위해 여기저기로 옮겨갔다네. 다시 이제 환생하는 거겠죠. 그러나 에르 자신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금하더라는 것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육체로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새벽녘에 눈을 뜨자 자기 자신이 화장을 당하기 위해 장작더미 위에 눕혀져 있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에르는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환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와 같은 경위로 그는 구출을 받아 멸망하지 않았다네. 자, 이제 정말 이제 플라톤 국가론의 마지막입니다. 밤에 우리 영혼은, 또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를 구제할 걸세. 심판이 있다는 것, 그죠? 그리고 엘리시온으로 간다는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자, 그리고 우리는 레테의 강을 무사히 건너 영혼을 세속에 더럽히지 않게 될 걸세. 그러나 만일 내가 말하는 대로 영혼은 불사의 것이며, 영혼 불멸이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파이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자, 영혼은 불사의 것이며 악도 선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길을 고수하고 모든 일에서 정의와 덕을 쫓아야 하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를 돌보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엘리시온에 가는 것이다. 그죠? 정의롭게 행동한 사람, 덕스럽게 행동한 사람, 그들 때문에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재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또는 보수를 받으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는 경기의 승리자처럼 정의의 보상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피차에, 그리고 신에 대해서도 친근해질 걸세.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나 위에서 말한 천년의 순례에서도, 이 천년의 순례는 영혼의 여행이겠죠. 그 천년의 순례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에. 국가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론 이야기하면서 정치, 폴리테이아, 뭐 이렇게 정치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가론의 핵심은 뭐예요? 영혼의 여행, 영혼 불멸. 그리고 영혼이 불멸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라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죽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플라톤 국가론의 마지막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파이돈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